부활주일 예배전을 향해 올라가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함께 읽으시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도문 133번 부활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기억되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해 놓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고난과 시련, 어둠에 갇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당부하신 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신 그 당부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반성하옵니다.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 그의 도우심을 아뢰라, 간구하자, 저들을 권면하기보다는 우리도 더불어 세상 고난 가운데 숨죽여 그 위험 속에 함께 웅크리고 있었던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세상 두려움에 맞서 앞장서 나가 예수님 권세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6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천여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부르시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부활의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절 예배를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번 주 우리가 드리는 성탄 이 부활절 예배가 예전에 드렸던 부활절 예배와 같지 않음을 우리가 또한 마음속에 되새기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주의 백성들의 삶을 굽어 살피소서. 시련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가를 깊이 통찰하고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세상을 묵과하고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좌정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던 것이 6월절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교차됨을 우리가 마음속에 소회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어찌미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서 막연히 우리가 기리는 부활의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증인으로서, 또한 부활을 이루어가는 앞으로 맞이할 부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무엇보다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답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 떨며 숨는 존재들이 아니라 저들을 오히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면서 일깨워 이 고난과 시련에 직면하여 돌파하도록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이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온 인류의 재난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 수단도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 방도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여야 할지를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각자의 방법과 경험에 의지하여 그들이 살아날 길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주장하시는 일일 터인데 우리가 인간의 방법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 없음을 빨리 깨달아 저들이 알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고치시는 역사를 덧입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펼치실 때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 병드는 생명들이 고쳐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대로 모든 질병으로부터 온 인류가 다시 건진받고 소망의 길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상을 구가하며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날을 속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모로 위축되고 앞장서기에 힘든 여러 가지 사회의 현상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를, 또한 주의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변한 환경 속에 우리가 위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통해 더욱더 체질이 바뀌고 정금처럼 나와 더 귀한 주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좋은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고난을 위장하고 거짓으로 아무 일 없는 듯 살고 있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체제의 특성상 아무것도 외부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 안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리 소문 없이 덧없이 사라지는 인생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저 철의 장막 속에 저 어둠의 세상이 이제는 각성하고 주님 앞에 나와 지난 일들을 회개하고 온 인류 다 함께 손을 잡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그런 역사 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 통일의 단초가 되고 평화 통일의 첫걸음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통일의 초석을 놓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향을 떠나 이 땅에 돌아온 먼저 이 땅에 해방시키신 그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만나야 될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무너진 주의 재단을 수축 재건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며 감당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의 와중에도 이제 내일 대한민국의 삶을 앞장서 도맡아갈 그런 대변자들 또한 국회의원들을 뽑는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선거,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빛이 나는 그런 미래로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상황들이 온 세상의 희망이 되고 온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필요한 사람들로 선출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은 코로나19가 잦아들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을 되찾는 듯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아무도 이 병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고 질병에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100%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재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더 인내하며 기다리는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이 교회 모인 주의 성도들, 그들의 삶과 직장과 생업과 가족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성령의 삼중의 보호막으로 저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능력을 깨닫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받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통해 또한 나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멍난 것을 메워주소서. 어두운 부분을 성령의 생명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해 감사와 찬양의 옷을, 의와 평강의 옷을,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천교회 초신자, 또한 떠났던 자,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방황하는 자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전도의 문이 남천교회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심으로 오는 자마다 정착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남천교회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활을 축하하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축하 인사는 나눴지만 이렇게 또 서먹서먹하고 참 이 마스크를 다 끼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주님이 바라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여러 감회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부활은 축하할 일이죠. 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매년 축하하고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축하만 할 거냐, 또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대개 기독교는 절기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절기의 종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부활절도 그 중 한 사건의 하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그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부활이 얼마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행간의 의미를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죽은 이들이 정말로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되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거짓 증거했다는 거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믿음을 갖고 잠든 사람도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금생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금생만 주장하는 믿음이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신비한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만물, 마중물, 첫 열매, 그런 거.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열매라는 건 뭘 갖고 있죠? 씨를 갖고 있죠. 씨를 갖고 있어요. 씨는 생명이에요. 예수가 죽어서 부활을 이룬 것은 어때요?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그분이 뿌린 부활의 씨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뿌린 부활의 씨가 곧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금생에서의 삶을, 금생으로 모든 게 끝나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의 씨앗을 발화시키고 그것을 피워 영생에 들어가게끔 노력하는 거에 있는 겁니다. 자,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길은 열려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천국 가는 문도 주님이 손수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씨앗으로 심겨진 우리가 자라나서 다시 열매를 맺기까지 생명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바 믿음의 소명인 겁니다.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주님께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어때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하여 어떤 과정을 감당해야 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감당해야 될 믿음이 우리의 열매가 부활로 이르게 되느냐, 아니면은 쭉정이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느냐를 가름하게 돼요. 여러분은 부디 믿음 안에 계신 주의 성도로서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 따라 부활을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을 지향합니다. 항상 그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부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것이고 부활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부턴가 상당히 공허해졌어요. 그냥 하나의 절기를 기념하는 예식 정도로 지나쳐 버리는 것 같아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부활이래야 돼요. 내가 부활의 당사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부활을 이루어내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시련이 있을 거고요. 많은 의심이 있을 거고요. 많은 주저앉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내가 부활의 당사자다. 무엇을 부활시킬 것이냐. 그걸 깊이 통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한 그것처럼 이 부활이 또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증거로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나의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부활의 씨로서 심겨진 존재들이에요. 근데 과연 내 삶이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이 심겨진 그런 모습인가 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매 순간 절망하고요. 얼마나 매 순간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런 자세로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씨앗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튼실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그걸 깊이 통찰하시고 부활을 몸소 이루어내시는 부활에 동참하시고 당사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논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논하고 부활의 유익한 점만을 생각했을 뿐이지 부활이 진정 천국 가는 길임을, 천국 가는 첩경임을, 천국 가는 원웨이임을 얘기하진 못해요.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단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유익한가 정도, 그런 것에 대한 이성적인 선택, 그런 것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 이 정도만 우리에게 줬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그런 논리적인 부활에 빠져서 부활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부활을 잊어버리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역사상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괴테 같은 사람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시리와 절망에 빠져 죽느냐 사느냐를 헤매던 사람이 다시 소생될 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게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좋아요. 부활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렇지만 부활은 거기까지예요. 자, 도스토옙스키 러시아의 소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활이란 인간이 이율배반적인 이성의 덮개를 거두어버리고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세상과 단절된 관계를 제대로 복원시키는 것,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갖고 영적인 세상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기가 고난과 시련에 유폐됐던 존재에서 그것을 벗어날 힘을 얻었을 때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죄어버리라는 그 소설 속에서 부활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부활이. 자, 부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근데 그 부활은 거기까지예요. 뭡니까? 금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 정도예요. 금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나의 의지를 자극하는 어떤 금과 억자 같은 말 정도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논리를 떠나 실천으로 옮길 만한 부활은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활의 논리적인 차이고 다름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우리가 가는 부활의 길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교차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물어올 때 우리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부활은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이 어떤 사건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뭘 목격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거는 역사의 기록이에요. 이거는 덮어버릴 수도 없고 없다고 무효를 선언할 수도 없는 많은 증인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걸 통해서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생명의 소생, 의식을 되찾는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죽었다 살아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는 어때요? 결국엔 다시 죽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난 정도까지 부활을 생각하고 다시 그들이 죽었다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부활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체질이 부활에 맞게끔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모양이 되는 거예요. 부활에 가장 적합한 부활체로 우리가 바뀐 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왜? 아직은 씨기 때문에, 아직은 열매 맺는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신 첫 열매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셨거든요. 우리는 그 증거를 부여잡고 우리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부활체로서의 변화를 체험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겠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어야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요행이 이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되살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이루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죽지 않고 부활의 현장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두 가지 가는 것을 항상 갖고 있어요. 주님이 당장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부활의 부활체로 바뀌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해서 심판받을 자로 그 앞에 섭니다. 그렇게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제해야 되고 이것을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 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나가는 순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멈칫되면 안 돼요. 부활은 이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의 적당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화되기까지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비 걸듯이 예수가 정말 부활했어, 너도 정말 죽었다 살아날 수 있다고 어디 증명해봐. 우리 그런 세상의 도전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멈칫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도전과 시련을 통해서 또다시 계속해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완벽한 부활의 생명체로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늦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짜증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요, 부활해서 반드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앞에 질병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앞에 세상 재난이 두렵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두렵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관문인 것이에요. 반드시 거치는 것입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활은 많은 좋은 의미로 그의 생존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열어줄지 몰라도 부활의 완벽한 생명체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논하는 부활은 금생에서의 삶을 위한 부활이기 때문에, 금생에서의 삶을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의 부활은 뭡니까? 금생을 딛고 저 내세 영원 무궁한 삶을 살기까지 과정 속에 있는 부활이라는 사실 마음속 깊이 되새기시면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들을 다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논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렙도 과부의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의 도움으로 기도할 때 살아나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사렙도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선지자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다시 죽겠죠. 살아난 동안은 감사했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겁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또 예수께서 죽었다 살리신 회당장 딸 야이로의 딸, 딸이 너무 많으니까 딱 일어났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우리가 기억하시는 베다니 나사로 생각하시죠. 나사로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3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는데 주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주님이 안타까우셨어요. 살리셨어. 그런 나사로도 결국은 다시 죽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들의 경험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 따라 부활 승천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휴거될 사람들이 우리의 지금의 육신으로는 휴거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이 이 부활이고, 이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부활이 어떤 의미며 부활이 어떤 능력인가를 되살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활의 씨앗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물도 주고 흙도 갈아엎고 퇴비도 넣고 하면서 그거를 자꾸 생명력 있게 왕성하게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부활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갈무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갈무리하십니까? 부활에 합당한 나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인내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선한 일로 이끌어가려고 노력하시냐 이거죠. 내가 부활의 생명처럼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으로는 부족하다는 각성이 있어야 돼요. 아마 오늘 이 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께 주실 거예요. 부활체로 우리가 변화되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잘못 뻗친 가지는 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누렇게 변한 이파리는 잘라버려야 나머지 잎들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더 울창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부활의 생명체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 포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체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습득돼야 될 어떤 지식, 내 안에 습득돼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 나는 너무나 이 수준에 유치해. 그럼 여러분 공부하시고, 뭘 공부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연구하고 그 약속을 자꾸 마음판에 되새기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밭 갈고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일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처럼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주님 가만히 두실까요?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부를 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의 생명체로 가기 위한 안타까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은 그 위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내가 부활했다, 너희도 부활하리라.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림으로 인해 나는 부활의 생명체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고 그 고난의 질곡을 건너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건지.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그 기류를 타고 큰 날개를 펴고 두둥실 떠나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세상을. 코로나19 세상을 건너가는 겁니다. 고난의 질곡을 건너가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주저앉을 거예요? 아니죠.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과 부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는데 왜 그걸 포기하십니까? 나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나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하면 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봤죠? 네. 이 사람은 역사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너무 슬퍼서 가슴을 찢는 슬픔 속에 주님을 먼 발치로 보다가 찾아가서 본 사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거, 또 우리에게 그 앞에 나타나 부활하신 몸으로 보여주신 거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에 귀신 들렸던 여자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봤더니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가서 막 알렸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저 미친 여자 아니야. 귀신 들린 여자니까 이상한 소리 하네 이래요. 누가 그래요?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은 어떤 거예요? 특별한 겁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거지만 그 부활을 선포된 것대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부활할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은 부정했어요. 그러나 귀신 들렸던 한 여자 마리아는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최초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자리에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났어요. 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앞에 나타난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무덤을 열고 나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의 모습으로 회복하셔서 우리 곁에 오셨던 분이에요. 이게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건. 성경에서는 이들을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 속의 어떤 사람들, 그런 제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라 군중 속에 있던 또 다른 누군가였다는 거죠. 이렇게 부활은 어때요? 모든 세상에 선포된 사건이지만 받아들이느냐의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부활이 신비스럽고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되는가 하면 부활이 미친 사람의 잘못된 생각, 환상에 불과한 헛소리하는 것 정도로 치부되는 그런 극과 극의 상황으로 우리 앞에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도 믿지 않았죠?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믿지 않습니다. 도마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2제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부활. 이게 부활의 특징이고 부활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이제 10제자 앞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보릅니다. 자, 10제자 앞에 나타나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의 기록입니다. 자,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왜? 그들은 이미 예수를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세상으로부터 쫓김당하던 입장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때 문 잠그고 식사하는 10제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신 겁니까?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여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예수가 한 번 더 나타나세요. 도마도 진감인가 했던 거예요. 아니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 앞에 나타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그 앞에 나타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또 기록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7제자 앞에 이번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기록된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 들려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미친 여자 취급받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제자가 아닌 또 다른 두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숨어 지내는 사람들 앞에도 나타나고 생활의 현장에 복귀한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자기에게 병 고침받은 여인에게도 나타나고 다방면에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21장에는 갈릴리 바닷가 7제자를 만나시죠. 7제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너에게 부여된 생명의 부활체로 나가는 길은 사명을 감당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이야. 전도하라, 이거 전도하라. 그런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처럼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히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주님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의 부활체를 이루어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일들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이 나타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기술해요. 부활의 목격자가 500명이 넘는다. 500명이 넘는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500명이 넘고 그 중에 이미 반은 돌아가셨지만 반은 살아계셔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대에 기록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그때 인생을 살았던 생존자들의 증언인 겁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에요. 자, 예수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 이제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난다고 할 만큼 주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에게 이미 퍼져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 500명 이상의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었겠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이제는 야고보와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신 예수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1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 열심당원으로 엄청나게 예수를 핍박하고 기독교도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런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 사도 바울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사도 바울로서 그는 부활체의 과정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변화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이 어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이후의 변화가 사울이 바울 되게 했던 거죠. 이렇게 부활은 어때요? 가장 핍박하던 자에서 가장 예수님을 옹호하고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부활은 우리가 온 세상에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역사에 기록된 많은 사실들을 통해 이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논리적인 논쟁만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과연 내 삶에 나도 부활의 생명체답게 변화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무시로 스스로 통찰하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걸 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은 양식이기 때문에. 헐벗은 자들에게는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자선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의 잃어버린 지위와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들이 생명을 주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망하던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소망을 전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아붙어버린 자존감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되살아나고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내가 부활체로 변화돼가는 과정 속에 나타내 보이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언행심사가 부활과 항상 연계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부활과 함께 연계돼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체를 이루어가는 존재라면요, 우리가 지금처럼 살지 않아요. 절망하던 사람들은 일으켜 세울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동무가 돼서 그 고난을 함께 나눌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서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맺어지는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아닐 거예요. 계층 간의 그런 갈등도 아닐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생명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당연한 일들인 겁니다. 질시와 반목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들 다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만이 느끼는 평강, 나만이 느끼는 안식, 나만이 느끼는 기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눈총도 받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그랬는지 몰라요. 진정한 믿음 안에서 내가 부활의 생명체로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거 금방 깨닫게 돼요. 아,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이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이만큼인데 왜 저 사람은 저것뿐이 안 되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에게 줘서 저 사람의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게 부활의 생명체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뀌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처럼 바뀌십시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명까지 내주셨어요. 생명까지 내주셨어요. 생명까지 내주시고 어떻게 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부활하신. 우리도 생명까지 내줄 정도로 준비될 때 우리가 완벽한 부활체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까지 내주겠다고 마음먹을 때 주님은 거기에 필요한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되살려 줄 것이고요. 능력을 제고시킬 것이고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이게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부활의 생명체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가능성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팽창돼 가는 사람.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무시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나가셔야 돼요. 내가 부활의 생명체답게 살지 못할 때 나의 이익만 추구해. 교만해졌어. 공동체를 위해서 자꾸 분란만 일으키고. 이거는 부활의 생명체가 아닐 거야. 각성하게 만들어주시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시다. 정말로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제대로 인정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아들로 사는 데는 얼마나 발빠르게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과연 세상의 아들로 제대로 살았느냐? 세상의 아들로 살다 보니까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했고요. 내가 부활의 생명체로 나가야 되는 그 순간 다 망각해버리고 말고요. 다시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안에 그 생명의 부활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이 마음가짐으로 이웃을 대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전에처럼 찡그리지 마세요. 찡그리고 인상 팍팍 쓰고 살지 마시고요. 아멘. 기쁜 마음으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아멘. 다독거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으로 살아요. 아멘. 나의 적이라도 어때 원수를 사랑 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원수가 다 내 친구가 되고요. 네.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가 능력입니까?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나 선대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이 올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짐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우리로 믿게 하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을 향한 노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활을 통해 천국 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주님 따라 우리도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사는 성도처럼 그렇게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를 옮겼고 누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생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그리고 주의 부활의 은총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그 수가 날로 늘어나는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넘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생명체를 이루어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벌써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식의 예배를 드린 지도 한 달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인한 건데 사회적 거리를 두자고 격리 방침에 따라 우리도 협조하고 있는 건데 아직 우리 통합측 총회 쪽에서도 정확하게 언제 이거를 끝내고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오게 돼야 될지에 대한 아직 안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한 달이 더 갈지 다음 주쯤에 회복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겠죠.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세상이 안정을 찾았다는 거고요. 주님의 교회가 대문을 활짝 열 때 세상이 평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문을 닫으면요 세상이 시끄러워지고요. 그건 말세를 표현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든 이 재단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간증이 많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가 김선결 성도님 상황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주고받기가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해요. 우리가 자꾸 전화해서 어떻습니까 물어본다는 것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냥 지나간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구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로 공감하시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소식 아마 이제 예배 뒤에 우리에게 전해오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여간 건강하십시오. 아멘. 건강하셔야 되고요. 정신도 건강하시고 육신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조유정 권사님도 걱정되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계신데, 조유정 권사님은 예배를 협력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 조유정 권사님도 빨리 예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대신 좀 받아주시고. 삭배라. 삭배라. 차 들어와 있어요? 아니 내 차 들어와요. 아, 공이. 내 차가. 자, 이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신 그 은혜가 부활의 첫 열매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부활체로 나아가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감찰하시고 이끄시고 돕고 계신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에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우면서 땀 흘리고 있을 의료진들과 그들을 돕고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